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산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시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귀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복음서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우리 마음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신약 성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을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인 세리 마태가 쓴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이 되고 그것이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구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오는 것이 이제 합당하게 보입니다. 신약의 가장 첫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인 만큼 이 마태복음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분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이방이나 이렇게 또 이제 사마리아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강조한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이스라엘만 강조하는 어떤 국수주의적인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질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이방인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또 선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이 유대인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어떤 영광과 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이제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의로운 왕을 세우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신약의 가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교재 보시면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크게 또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 11절까지는 왕의 준비의 내용이고 4장 12절부터 16장 12절은 예수님께서 변방에서 사역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3절부터는 그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세 번에 걸쳐서 21장부터 28장은 이제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 그 전반부인 왕의 준비와 1, 2, 3차에 걸친 변방, 갈릴리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이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1절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가장 첫 부분에는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전의 구약의 배경을 보여줍니다. 가장 마태복음 첫 구절 1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계획을 따라서 언약을 받은 사람들로서 구약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과 함께 이 바벨론 포로 사건 역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보 보시면 각 단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4대씩 그걸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에는 모든 세대가 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14가 사실 그 히브리어에 다 각자 숫자가 있는데 그 14가 또 다윗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생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어떤 역사적인 기초를 놓으십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14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 다윗을 통해 주변 나라를 정복하게 하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 언약을 주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과 그에 따른 다윗 왕조의 수립은 구약에서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 역사였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4대 만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유업으로 받은 약속의 땅은 황폐해지고 다윗 왕조 역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계획이 다 무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 14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심으로 구원과 회복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의 14대, 즉 그러니까 7대가 6번이 이렇게 지난 후에 예수님 때부터 마지막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2장 12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또 그와 정혼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법으로 잉태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즉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임마누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이것은 다윗과 같은 새 왕의 출현을 예고한 선지자 미가의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마태는 또 유일하게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탄생하신 예수님께 경배한 그 사실을 소개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징조를 따라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던 그런 이제 그 사절단들이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 마치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방 나라 왕들의 그런 예방을 받았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 보시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가장 영화로웠던 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이사야의 예언에서도 새 다윗의 이상을 실현하는 메시아는 이방의 빛으로서 이방 민족과 나라들을 인도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시면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는 동방박사의 기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서 만왕의 왕으로 높임 받으신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장 13절부터 23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들과 대조적으로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이 권력이 위협받을까 염려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니 호세아의 말씀에 연결을 시킵니다. 이 호세아서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로 여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이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재현되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3장부터 4장 11절은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3장 보시면 예수님의 출생 이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까지의 성장 과정은 생략하고 마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로 바로 넘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는 외침과 함께 그 이후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와 달리 마태는 세례 요한이 천국 도래의 선언을 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메시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시대가 임박해 왔음을 선언했던 겁니다. 이때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3장 4절을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유대 독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 1장 8절을 보시면 그는 털이 많은 또는 털옷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렙 사람 엘리야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는 털옷과 가죽띠를 찬 요한이 등장하여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다고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구약, 특별히 말라기에서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으며 이로써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회개 증표로 이제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과 똑같은 그런 입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는데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의 그 이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 2절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이제 하늘에서 들립니다. 이 선언은 시편 2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의 왕들을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과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실 여호와의 종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하신 이 말씀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선포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시며 고난받는 종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어떤 취임식 또는 어떤 대관식 선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장 앞부분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예수님이 광야에 이끌려 가셔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보통 어떤 물질욕이나 명예욕 등 인간의 욕심에 대한 시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그런 욕심에 끌리시는 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도전하면서 시험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어떻게 보면 40년의 그 여정을 재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참 아들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새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 이스라엘은 이제 오늘날 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어떤 요구를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일용할 만큼만 주시고 다음 날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거두어서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음 날을 위해서 쌓아두거나 또는 안식일에도 이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에게 먹을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기림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일 동안 충분히 먹었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아들의 또 모범을 보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의심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터이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고 마귀가 시험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뢰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아들됨의 모범을 또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백성은 세속적인 욕심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귀 역시 예수님 앞에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준다는 빌미로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아들됨의 그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범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는지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 마태복음 12장부터 16장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다스려야 할 분이시지만 처음부터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저 북쪽 변방인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공생애를 마무리하게 되십니다. 이 갈릴리에서 사역은 크게 3차로 나눠지는데 이제 1차는 초기 갈릴리 사역입니다. 4장 12절부터 9장까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차적으로 대중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가운데 제자들을 이제 선택해서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4장 12절부터 갈릴리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위하여 먼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십니다. 이곳은 옛날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으로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으로 여기고면서 이렇게 무시했던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북쪽 변방에서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를 사역의 출발지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수도인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갈릴리를 먼저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십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 부자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반면에 이 북방 지역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4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주변 동네들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가르치심과 치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심은 왕으로서의 지혜를 보여주고 이 치유의 사역은 왕으로서 그 백성을 메인돼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은 이 5편의 강화와 그의 사역을 교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5장부터 7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첫 번째 강화인데 이 말씀은 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불립니다. 이 가르침은 무리가 크게 놀랄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5장 3절부터 12절은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복의 선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똑같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선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나오는 6개의 복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약속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3절부터 소금과 빛에 대한 그 은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하나님 나라 삶의 본질을 거역하는 거짓 제자들은 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제자들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5장 17절부터 48절은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마땅히 구약의 계명을 여전히 존중하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그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를 추구할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실예로 예수님께서 6가지 계명에 대해서 보다 온전한 순종이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1절부터 26절은 살인에 대해서 보통 계명은 그냥 살인만 안 하면 되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러시고 간음도 마찬가지로 여자를 그 음란한 눈으로 불순한 동기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다 말씀하시고 또 이혼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고 거짓 맹세, 보복, 원수사랑 이게 쭉 그 율법의 그 본질,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6장 1절부터 18절은 외식에 대한 것으로 계명에 대한 어떤 내적인 순종뿐 아니라 공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할 때 그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정말 하나님과 그런 비밀스럽게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상급만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재물에 대한 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요함에서 어떤 안정을 추구하거나 육신적인 염려에 빠지지 말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1절부터 12절 보시면 대인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의로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자기의 허물은 감추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반대로 선한 말이라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만 말하는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받고자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이렇게 또 골든 룰이라고 불리는, 그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그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7장 13절부터 27절은 이제 그 참 제자의 길을 4가지 대조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3절 14절은 좁은 문과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제자로 사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기피할 만큼 어려운 길이지만 결국에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20절은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으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그 행실의 열매를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있으면서 있고, 거짓 선지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참제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어떤 기적을 행한다고 참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제자이며 이런 사람들이 최후 심판 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은 그 지혜로운 건축가에 대한 것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지키고 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궁극적인 안전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은 이제 치유와 이적들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강화인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병자들, 즉 이제 뭐 나병 환자라든가 이방인, 귀신 들린 자, 유출병 있는 여인 등 당시 사회에서 냉대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유일하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그 이상으로서 대속적 희생을 성취하신 고난의 종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의 병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며 귀신들까지 복종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가진 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처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으며 그래서 죄인들을 찾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지만 무리들은 여전히 목자 없는 양처럼 바른 지도자들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동역할 사역자들을 이제 세우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2차 사역에서는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10장부터 12장은 그래서 이제 2차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1차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기반을 닦으십니다. 이제 2차 사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사역을 더욱 확장해 가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배척하는 무리들도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10장은 이제 둘째 강으로서 선교 지침이 내려집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는 권능을 위임하십니다. 이제 왜 12제자냐? 12제자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으로서 새 언약 백성을 세워가는 어떤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명의 제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지침과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의 그 두 번째 강화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태만 특별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그렇다고 뭐 구원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먼저 긴급하게 천국 복음에 응답하도록 이제 불러주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척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해라. 그러니까 사람은 죽여봐야 몸밖에 못 죽이는데 영혼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배척을 당할 수 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11장부터 12장은 이제 사역과 배척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후에 마태는 다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이 소개가 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박해의 경고와 이렇게 잘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장 2절부터 19절은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생각하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는 사역이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고 대대적인 심판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면 심판보다는 전도와 치유 사역에 더 집중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과연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약속된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 의문을 품고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치유의 기적과 함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 봐라,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높은 훌륭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세례 요한도 배척을 하고 예수님도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11장 20절부터 30절은 배척과 영접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도시들을 꾸짖으십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지고도 교만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했다. 이 내용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45절까지 그 예수님을 배척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로 이제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시장에서 빌바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은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논쟁에서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선포하십니다. 즉 제자들은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섬기는 가운데 양식을 얻은 것이고, 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제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했다는 어떤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논쟁 역시 이 자비의 문제로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의 치유의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이런 논쟁들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심으로 안식일의 원래의 정신을 성취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는 이 바알세벌 논쟁이라고 불리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하면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하수인으로 모함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38절부터 45절은 표적에 대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 압달락과 이게 연결을 해보면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음란하고 악한 세대다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니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그들을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더 심한 압제에 시달리게 될 것을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46절부터 50절은 예수님의 가족이 나옵니다. 이 갑자기 예수님 가족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좀 문맥에서 벗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얘기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의 초점을 둔 2차 사역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어머니와 동생들 대신에 거기에 함께한 제자들이 바로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앞에서 배척하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누리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이게 예수님의 우리가 가족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이제 13장 1절부터 16장 12절까지는 3차 사역입니다. 2차 사역 중에 이제 대두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갈등은 이 3차 사역에서 더 심화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그를 배척하는 종교자들과 완전하게 이제 갈라서시고 그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아주 다양한 인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13장 1절부터 52절까지는 이제 셋째 강화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천국의 비밀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그 신비를 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반대로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감추시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더 천국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고, 천국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이르기까지 천국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이 확장의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시면서 그 나라를 최우선으로 선택해라, 놓치지 말아라, 이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1절부터 43절은 천국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 복음이 널리 퍼지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또 이제 구별되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씨 뿌린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복음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또 잘 받아들이고 결실을 맺는, 그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통해서 천국이 또 널리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거짓 교훈을 따르는 악한 자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어울려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그 가라지와 그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두십니다. 하지만 최후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개를 정말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구분하셔갖고 이 쭉정이 가라지들은 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31절부터 이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천국 복음이 처음에 아주 너무 겨자씨처럼 쬐끄맣게 미비하게 시작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흥하게 될 것을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4절부터 43절에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설이 나오고, 44절부터 52절에는 이제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또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데, 44절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얻어야 될 만큼 아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45절, 46절은 감추인 보화와 이제 비슷한 그 비유인데, 여기는 좋은 진주를 찾다가 결국에는 그 진주를 발견한 진주 장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이 결국 그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7절부터 50절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를 선택하고 사모한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51절, 52절은 비유의 결론인데, 천국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새 가르침, 새 것과 이미 계시된 구약의 말씀, 옛 것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그 사명,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제 13장 53절부터 16장 12절은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이제 반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닷가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주변 동네를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배척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13장 53절부터 나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가 처형시킨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14장 1절에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의 그 희생에 대한 전조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로 먼저 보내시는데, 이제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으셔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이제 잔잔해지는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걸 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갈릴리 넘어 북쪽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사역도 하실 때에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처음에 굉장히 야멸차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는 심정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이방 여인의 믿음과 태도는 예수님의 우선적인 사역 대상이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유대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도리어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겸손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배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을 가장 잘 안다라고 스스로 주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시면서 제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라고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그 종교자들의 비난을 일축해버리시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그들을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내가 요한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 즉 거짓 교훈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외식과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도록 경계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앞부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2절까지 부분을 다뤘습니다.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상황은 마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내용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쪽 그 갈릴리 호수 근처의 그 변방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또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과 이것을 배척하는 그런 자들로 구분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던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주실 때는 따르다가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무리도 있고 또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하고 핍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를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다른 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을 믿고 구약을 믿는 이스라엘 그 유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정말로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믿고 따르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소위 이제 위선자라고 불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따른다거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가 잘 돌아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면 신실하게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 얼른 회개하고 다시 제자를 찾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세상과 교회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달라고,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많이 있는데 한 번 이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 되는데 어린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 LA 지역과 이 세계교회 그리고 재건교회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은혜 베푸셔서 이 지역에 다시 한번 부흥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전 세계에서 지금 전쟁과 기근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있지만 이 교회들이 하나님 은혜로 든든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세계교회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재건교회, 한국에 있는 재건교회,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먼저 가난한 곳, 똑똑한 자들이 아니라 먼저 배우지 못하고 힘없는 자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받은 저희가 좋을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렵고 힘들고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행여나 저희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가 그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믿음의 유산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저희 다음 세대에게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 육신에 약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 교회가 정말 믿음의 그 유산을 잘 물려주는 그래서 믿음의 세대를 키워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있는 LA 지역 부흥케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소식이 있고 기근의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들이 정말 복음 사역에 신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과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정말 주께서 맡기신 이 시대적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와주사 저희가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